네,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죠.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또 저에게 이 생명 되신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주님 정말 온전히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질 수 있는 영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경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경외의 신앙.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부분들 어떤 의미인지 좀 잘 이해가 되나요? 저는 성경을 보는 가운데 경외가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경외를 제가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잘 설명해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가운데서는 항상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그건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초청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성경 가운데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또 우리가 말씀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밀함과 두려움 그 사이 가운데서 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화면 띄운 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특이하게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는 모세가 두 번의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렵다, 경외하다 이게 뭐 한글로 좀 다르게 느껴지지만 원어로는 사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단어인 거죠 사실은. 하나는 동사냐, 하나는 명사냐 이런 느낌인데 근데 좀 이상한 거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불처럼 막 나타나신 거예요. 우레를 쾅 치시고 번개를 번쩍 내리시고 나팔 소리도 뿌 하고 막 울리며 또 연기도 막 피어오르는 거죠. 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로는 사실 조금 상상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이 산 가운데 나타났을 때 백성들이 모두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는데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헷갈리지 않나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말이 좀 어려운데 그죠? 저 말씀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신지 그 방향성과 목적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서움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뭐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죄 짓는 것, 범죄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이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기기 싫은가 봐요. 네. 같이 읽고 싶은데 어쨌든 뭐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니까 저 노란색 글씨만 보게 되면 The fear of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원어로는 잘 묘사하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 그걸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의도하신 바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나아가되 범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정말 너희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듯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말 살벌하게 때로는 나타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신명기 8장 5절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저 또한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제가 자녀 때 그 가졌던 느낌과 또 다른 느낌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들도 다 언젠간 결혼하시고 또 꼭 자녀를 낳으시고 꼭 부모님의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죠. 때론 잘못한다 할지라도 다 품어 안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닌 거죠. 때로는 잘못하면은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집에서 막 예의 없이 굴어요.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겪지 않도록, 그건 훨씬 더 그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받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집에서도 아이가 서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려요. 막 자녀한테 제일 무서운 건 호랑이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진노하신 그런 모습처럼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말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1절 말씀 가운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특별히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은 어느 국면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경계의 땅 가운데 지금 던져지고 있는 말씀이죠. 광야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경계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누이 신명기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는 거죠. 지금 오늘 8장 가운데 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배우고 살아가지만 이 지켜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과의 차원이 다른 부분인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는 가운데 나는 경외를 아는가? 자신할 수 없더라고요. 왜요?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함이 모든 자리에 있느냐? 제가 모습이 가장 흐트러지기 쉬운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범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 거죠. 저도 가슴을 찢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그 광야 가운데 여전히 머물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한편으로는 광야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바 지켜 행하라는 것은 그 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살고 번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 수 있나요?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면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나요?
번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나요?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엄청난 무게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시에 지금 2절에 또 한 가지 명령을 주고 계세요. 1절에서는 지금 중요한 동사 지켜 행하라를 말씀하시면 2절에서 또 다른 동사를 하나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우리가 지켜 행하는데 또 동시에 기억하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은 도무지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나요? 지난 광야의 40년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한편 뭐예요? 우리가 이어 읽어가게 되면 만나에 대한 신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왜 광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신 것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끝까지 청정을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닐 때가 있는 거죠. 발생하는 거죠. 그럴 때 왜 실패했는지 우리가 복귀하는 게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또 동시에 실패한 역사들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왜 실패했지? 왜 넘어졌지? 왜 무너졌지? 그걸 계속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 표대로 해서 가도록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모조리 실패하는 거예요. 광야는 그 땅 가운데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생과 사가 판가름 나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죠? 광야라는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가 도무지 조금도 생존할 수 없는 땅이 그 광야의 땅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한 개인이 40년 동안 거기서 어찌저찌 해서 생존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그 땅 가운데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생존했다고요. 200만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생존했다고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 척박한 그 땅, 물을 찾기 너무나 힘든 땅, 양식을 찾기 힘든 그 땅, 어떻게 도무지 40년 가운데 살 수 있었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을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길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죽음이 찾아오는 삶이죠. 그 교훈을 철저하게 40년 동안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너무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저 또한 늘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싸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겠어요. 근데 또 한편 세상의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죠. 광야 땅에 결핍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부족함을 느끼는 그곳이에요. 양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괴로운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내 탐욕이 막 일어나는 자리인 거죠.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3절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앞서 말한 광야의 신앙, 또 다르게 말하면 그건 만나의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땅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땅인 거죠. 그런 땅 가운데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신앙인 거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떡이죠. 떡과 같은 거죠. 그런데 매일 내려요. 매일 내려요. 그런데 이 가운데 욕심을 부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거두되 한 오멜만 거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오늘날 환산하면 2리터 정도의 양식만 한 사람당 거두라는 거죠. 그보다 더 많이 걷어서 내일 또 먹어야지, 어떻게 더 많이 저축해가지고 나는 양식의 부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 남기면 그 다음날을 지나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글로 가르치시죠.
내가 딱 지정한 데만 가져가. 그 이상은 아니야. 근데 또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뭐예요?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두래요. 그리고 7일째 되는 그 안식날은 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라고 하는데 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일째 내가 이틀치 너 거둬. 근데 다른 날은 다 상해버려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6일째 그 이틀치를 거두는 양식은 다음날 넘겼을 때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루 이틀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반복되는 은혜인 거예요. 계속 매일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실패들, 어려움들, 광야 같은 우리 시간들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굶어 죽는 일들이 발생하나요? 발생합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공핍하고 힘들면 하나님 부르짖죠.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공급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 또한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 같은 시간이 참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한편 광야 같아요. 때로는 정말 먹는 게 신기하다 싶은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사역을 하셨죠.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더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로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도 찾아오셨어요. 1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삶에 큰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중학교 때였는데 정신 차려야겠다. 정말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겠구나. 근데 그거 돌아보니까 다 착각이더라고요.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먹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먹여 살리셨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사실 5남매거든요. 저 위로 누나가 4명이 있어요. 근데 제 중학교 때 그런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참 걱정하고 어려웠죠. 그리고 그 뒤로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 사역하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몇 가정 모였을 뿐입니다. 수입이 들어올까요? 기대하기 정말 힘든 곳이죠. 그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5남매 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셨어요. 저 또한 대학원을 마쳤죠. 근데 제가 그 염려함으로 뭔가 할 수 있었냐?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일을 걱정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은혜가 있습니까? 돌아봤을 때 하나님 나와 뭔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기억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어김없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100%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지금 우리가 새로운 땅 가운데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번성할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땅을 차지할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출발하는 단계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드려보세요. 저 또한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집중도가 조금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집중도가, 믿음의 그 시선의 집중도가 나날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만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4장 4절 말씀, 제가 화면에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이때 만나를 계속 먹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려버린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맨날 신쌀밥만 매일마다 야 이거 양식이다. 근데 뭐 영양분은 다 고루 갖춰져 있어요. 근데 맛은 똑같은 거죠.
어제 먹었던 그 맛 내일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요. 막 물리는 거죠. 진짜 죽겠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민수기 11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 있는 다른 종족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험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틈새에 이 탐욕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아주 나로부터 먼 지역부터 시작돼요. 난 처음에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도 두지 않았던 그 경계에서부터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야, 고기 먹고 싶지 않냐? 야, 옛날 애굽에서 먹었던 거 기억나지 않아? 그 진짜 맛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은혜를 내리시고 있는데 그 은혜를 조금 더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그 목소리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장 끝자리에서 시작됐지만 내 중심을 향해서 점점 날아오는 거죠. 지금 만나의 신앙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탐욕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또 한편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고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 안에 옛것을 계속 그리워하는 마음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서 애굽의 것을 계속 그리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거거든요. 애굽을 기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땅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계속 하나님 은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죄된 것에 뭔가 달콤함을 계속 우리가 유혹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사실 길 가운데 이 시험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의 시험을 이겼을 때 내일의 시험이 끝이 날까? 아니요. 계속돼요, 여러분.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갔을 때 끝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에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영원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 가는 거죠. 오늘을 살 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순전한 순종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거죠. 당신을 향한 그 순전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드리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시간인 거죠. 그런 말만 내 안에 있는 탐욕들은 꺾어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계속 배우는 것이 만나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좀 넘어서는 부분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네, 12, 13, 14절 같이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가 광야의 시험은 한편으로는 생존을 통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런 시험이라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의 벽 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도우심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광야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 시험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시험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더 무서워지고 더 살벌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안락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을 지금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요? 광야에 없었던 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없었던 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 키워보셨습니까? 양 키워보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것들 뭔가 생기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점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게 되어요. 우리의 시간을 쏟게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이 저만치 잊혀져 가는 거예요. 소를 키우다 보면은 새끼를 낳아야 되고, 새끼를 낳는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더 많이 벙창하게 만들까? 아침 저녁 연분을 먹이는 거죠. 들판을 데려가요. 근데 하나님 한편 저만큼 잊혀져 가는 거죠. 우리의 재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 재산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온통 관심을 쏟게 되죠. 하나님 저만큼 멀어져요. 그리고 어느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룬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잃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시험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시험의 정도는 우리가 어제보다 내일이 더 심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가운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또한 사실은 시험을 받으셨죠. 그죠? 너무나 죄에 무력한 우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 스스로는 이 죄로부터 도저히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와 동일하게 되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또한 한편으로는 광야의 시험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의 공생의 사역들이 그냥 뭐 여러 가지 놀라운 휘황찬란한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부터 통과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광야의 신앙부터 우리의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병령의 땅에서 승리한다? 아니요.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시험의 강도는 나날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느꼈던 시험보다도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지금 대학생일 때, 직장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곧 앞으로 더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힘써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정말 치열하게, 본질적인 이 시험은 같이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정말 치열한 시험으로 찾아와요. 지금 우리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찾아오나요? 사탄이 찾아오는데 처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 진짜 무서운 말인 거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결핍과 궁핍을 느끼고 있어요. 그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그냥 견디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뭔가 풍족한 걸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뭔가 공급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세요. 근데 광야 가운데 지금 40일간 줄이시는 가운데 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속삭이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합당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증명해보아야 되는 다른 유혹이 뭐예요?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기껏 우리를 배불리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가요? 그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오신 그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그냥 부자가 되어라고 오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분이 누구신지 알도록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단순히 배불리기 먹이시기 위해서라면 이 가운데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줄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먹이신 다음에 산으로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임금이 되셨을 것이고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셨을 것이고 온 세상을 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겠죠. 근데 하나님 그거 피하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그 안에 더 큰 시험이 있는 거 모르는 거죠. 우리가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강야를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궁극적인 그 사역,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을 방향 위해서 철저하게 이 가운데 순종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시죠. 근데 어떻게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창세기 3장 6절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이 시험의 궁극적인 핵심이 뭐냐? 사실은 이 예수님에게 처음 찾아온 시험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시작된 시험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와가 처음에 이제 유혹을 받고 있어요. 사탄의 이제 유혹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유혹을 받냐면, 뭐 처음에는 여러 간교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가장 핵심적인 결정타가 뭐냐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는 늘 유혹의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또는 그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의 이 교묘한 속삭임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탐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런 싸움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싸움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분이 앉아 계시는 주변의 것을 우리가 탐하도록 하느냐, 바로 이 싸움이라는 거죠. 예수님 또한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직 그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실험 가운데 지금 다른 것을 탐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처음에 시작되는 것은 이 먹는 것을 시험하지만 나중에는 명예를 시험하시고 나중에 손쉬운 어떤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물리치시나요? 우리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어디 익숙한 구절 아닌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했던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말씀했던 그 부분,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로서 시험을 승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 시험 받는 이 이야기가 사실 복음서 4군데 중에 3군데에 등장해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등장하는데 조금 순서가 달라져요. 그런데 항상 처음에 등장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먹는 시험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기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4장 4절이에요. 뭐라고요?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늘 사는 가운데 먹는 것이 고민이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과 같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싸움이라는 것을, 아담 이후로부터 싸웠던 그 싸움을 지금 다시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싸움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른 것도 아닌 말씀으로 싸우는 싸움. 근데 이 3가지 시험을 쭉 이어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 되냐면, 말씀으로 싸우는 그 시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인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이 3가지가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녹아져 있죠.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모두 다 신명기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저 또한 부끄럽지만 말씀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 수치스러운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신명기 6장 4절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삶, 우리가 패배한 삶, 그거는 그만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 또한 저의 삶이 참 지금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들도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많이 읽으시고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정말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 정말 모든 공급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정말 때로는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다 정말 충격을 받아요. 나도 잘 모르지만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모를 수 있을까? 나는 성경을 계속 읽고 있지만 일상에서 이만큼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것을 기억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삶의 광야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거 넘어서서 여러분 승리해요? 그럼 뭐가 되는데요?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쭉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비극을 하나님 허락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의 목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어요? 전부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 찬양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승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승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승리인 거죠. 내가 쟁취하는 승리가 아니라 그로부터 말미암는 승리인 거예요. 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의 보장이 되시는 거죠. 나의 번성함이 보장이 되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분을 잊고 살아가요? 철저하게 멸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마침내 신명기 8장 6절 가운데 이야기하는 이 경외의 신앙,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으로 경외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말씀 기억하세요. 실패한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놓쳤는지 우리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엮여져야 돼요. 내 삶과 말씀이 엮여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승리한 삶이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진정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함께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갑시다. 아멘.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또한 여기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게요.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또 모든 헌신을 내서 달려갈게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삶을 철저하게 잘라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있는 그 자리 조금도 타협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정리할 것 너무 많잖아요. 사실 우리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경외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는 것 하나님 불타도록 노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정말 두려워하는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향한 자리, 그분의 어떤 탐한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자리를 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신앙, 그리고 너무 사모하는 그 신앙,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경외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목사로서 참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다 견고하게 세워주지 못하고 보다 저를 통해서 선한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한없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 가운데 저 또한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자리로 부단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신앙의 집중력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시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